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에는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녹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들로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두 번째 에녹은 오늘 아담의 계보를 이은 에녹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에녹이라는 이름은 모두 같지만 이 둘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된 자, 봉헌된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인 에녹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헌신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헌신하며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 자신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들의 상징인 교만한 자의 상징으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 그 교만한 삶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에녹, 가인의 후손인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에녹의 삶은 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봉헌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습니다. 이 에녹의 삶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합니다. 하라크라는 뜻은 걷는다, 걷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로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걷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흔한 그런 표현이지만 오늘 이 하라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그때의 시행은 하라크이고, 또 하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지칭할 때 하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하게 쓰인 이 하라크라는 단어, 하나님과 함께 걷다,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라크의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의미합니다. 동행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어떠한 의무가 아닙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라크의 삶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아주 유치하지만 단순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큼,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록 내 기도의 시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작을지는 몰라도 그 작은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도하는, 또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은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결코 그들은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가는 방향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동행하는 삶은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순간 만나는 그런 즉흥적인 번개 모임하듯 그런 만남,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꾸준하고 일평생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5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365세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급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주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생기고, 그 조급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보기에는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시고 항상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친밀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에녹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삶,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특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단지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맞추어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런 삶이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며 그럼에도 동행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앞장세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가는 에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동행할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